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네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일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많이 웃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많이 웃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면 요즘 웃을 일이 많이 있나요? 웃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웃는 것은 굉장히 좋죠. 또 많이 웃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웃을 때뿐만 아니라 울을 때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울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이 한나의 본문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주님 앞에 울었어요.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지만 한나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서 이 한나 한 사람의 주님 앞에 통곡이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은 바로 사사시대 말기와 또 왕정시대의 전환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한 여인, 그러니까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과 기도를 중심으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위기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리적으로 언급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째서 이 장소를 언급했냐? 바로 사무엘의 지역적 뿌리가 바로 이곳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는 탄생의 이제 비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했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또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굉장히 독특한 직분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이제 왕정시대의 시작을 사무엘을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등장을 하죠.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세례 요한도 사무엘과 비슷한 그런 성격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불경건하는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이 불임, 그러니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생명보다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 그러니까 어느 혈통인지는 모르고 어느 가정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특별한 문화,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 중에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대신 그 기업을 물는, 그러니까 그 대를 잇는 독특한 문화. 그러니까 현실의 시각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가정, 어느 믿음의 대를 쓰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런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여러 자녀를 두었어요.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이 무자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의 실마리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건강의 문제,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깊은 고통 가운데 울며 먹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냐, 적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수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는데 적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고 한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괴롭혔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긴장과 갈등과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도 응답받기 전에 분인나가 격분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괴롭히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반드시 긴장과 갈등과 시험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딱 두 가지 모습이에요.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시장의 자리를 이탈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는 어찌하였는가? 시험에 처해있고, 이거는 사람을 통한 시험이에요. 시험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을 통한 시험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 중에서도 한나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분 앞에 애통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한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바로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견고한 시대, 이 사단의 진, 그 견고한 그런 시대가 바로 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균열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엘가나 집안의 한 경건한 여인을 통해서 자식이 없음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응답에 걸출한 인물인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장이 태어나서 새 시대를 열게 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만큼.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부르짖고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매 예배 시간마다 저렇게 울며 기도하냐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게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가? 요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더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요 2%입니다. 2%. 복음 화요일이 2%. 100명 중에 2명이 믿는다는 거죠. 그래, 그 2명이 열심히 믿느냐? 아니죠. 또 그 중에 한 명은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보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에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힘을 잃었어요. 어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고, 이렇게 동력을 상실했고, 뭔가 역동성이 없고, 왜 생명력이 없는가? 왜 신앙의 기쁨이 없고 우리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였는가?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한 걸로 생각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의 영성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영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지.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사사기 말기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균열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 한나와 같은 이런 한나의 기도의 영성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매달리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세대가 복받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복된 교회냐, 돈 많은 성도들, 아니면 사업을 크게 하는 성도님들, 아니면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님께 늘 주님의 바짓강이라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목회자가 많을 때 항상 좋은 시대가 열려요. 그렇다면 어떤 목회자, 주님께 부르짖는 목회자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결국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목회자가 많을 때 그 시대는 복이 있는 교회,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냐? 결국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묵상 기도가 아니죠. 통성 기도죠. 그런데 통곡 기도예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여기서는 번역을 그냥 통곡하면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죠. 한나는 통곡하고 통곡에 통곡을 더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소위 미친 사람처럼 기도한 거예요. 자기 최면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발버둥 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해도 그냥 마음을 다하지 않고 뭔가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통곡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에 통곡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통곡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울어야 될 시기인데, 통곡해야 될 시기인데 아무도 통곡하지 않아요. 아무도 통곡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 우울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뭔가 주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가정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망해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이 볼 땐 복된 성도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랑 그러니까 저희 2살 터울에 저희 누님을 거의 홀로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58년생이시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호산나 성가대 찬양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떠올라요. 어머니께서.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체구도 작으십니다. 근데 늘 예전부터 식당 일을 하셨어요. 식당 일을 하시면서 설거지 하시고 음식 하시면서 이제 자녀들
신학 공부 시키시고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주의 종기를 가겠다고, 그래 뭐 아들이 가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저희 누님이 있는데 28살 때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놀라셔가지고, 한 명도 벅찬데 지금 딸까지 신학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놀라신 거죠. 그때부터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셨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벅차니까. 그 작은 몸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온갖 뭐 천대 받으시면서 음식 만드시면서 그렇게 그 작은 체구에 몸이 부서져라 일하셔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인생을 딱 돌아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우셨습니다. 먼저는 자식들 뒷바라지느라 힘들어서 울고, 그리고 또 자기 처지가 딱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통곡하셨어요. 저를 위해 우셨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주님 어떡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저 아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키워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들 미안해,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 인생 누구보다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자기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시면서 뒷바라지 하시는 그 어머니의 인생은 아는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 왜 미안하냐고 물어봤더니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대. 많이 못해줘서. 그러면서 그냥 늘 우시는 그런 어머니를 보게 됐던 거죠. 저희 어머니의 눈물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것은 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단순한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의 무지 때문에 흘리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흘리셨고,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서 애통해하고 우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갈 수 있겠어요? 울면서 가야지.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우리의 신앙, 날마다의 신앙생활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바로 그 눈물이죠. 오늘날 동원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피 눈물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서 회개하면서 울었을까? 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성전에서, 이 바닥에서 엎어져서 우셨을까? 또 몸이 늙고 병들어서 울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울고, 또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어서 울고, 때로는 돈 없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던 그 눈물이 바로 우리를 결박하고 억누르는 사단의 견고한 진에 균열이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답은 간단해요. 한나와 같이 통곡에 통곡하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누가 날 공격하면 같이 싸워요. 근데 그것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의 생명력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가? 한국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웃을 일만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혼났어요. 책망받았습니다. 돈은 많아요. 부유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대요. 이건 엄청난 궁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극도의 궁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애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애통해야 돼.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되나?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될까요? 바로 애통해하지 않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위해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이 뭐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한생병, 문둥병이 있는데 이 병의 특징이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무서운 거죠. 혹시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고 영적으로 굶주려서 완전히 아사 상태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위기를 직감하지 못해요. 이게 위기인데 위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혹시 내가 벌거벗은 상태가 아닌가?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애통해하고 울었는가? 언제? 그때가 언제쯤이었는가? 5년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10년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 때가 있죠. 주식 떨어지면 울죠. 부동산 떨어지면 울고 자녀 성적 떨어져도 울죠. 그런데 내 부모, 내 자식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는데 울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울어야 될 내용인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는 내용이 따로 있어. 따로 세속적인 것에 운다라는 거죠. 더 이상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뭔가 위기감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 성적 떨어지면 하늘 두 쪽 나는 줄 알지. 그래서 시험 기간에 주일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잖아요. 왜냐면 성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한나의 이 통곡에 통곡하는 이 기도가 결국 한 개인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지만 이 한 사람의 통곡한 기도가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온 국가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수많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통곡에 통곡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먼저는 내 신앙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이 신앙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곡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는가?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는가? 아니면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가정에 말 못할 아픔이 있는가? 그렇다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수많은 아픔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균열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바로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응답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급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나를 기도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땐 가정에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땐 그 가정이 피폐해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 믿는 가정일 수 있어요. 근데 통장에 따박따박 돈 들어오고 그냥 사는데 윤택해요.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내 시선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믿는 사람 800만 명이래요. 야, 사람 많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과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봐요. 탄식이 나는 거예요. 탄식이.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애국자들이 많았어요.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왜 부강했느냐? 그래도 금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통곡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문제는 현재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따먹느냐? 우리 자녀들이 따먹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이 나라가 무슨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사는 그 나라, 망하는 나라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봐도, 한국교회를 봐도, 이 나라의 민족을 봐도 통곡해야 돼요. 통곡.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고, 그것이 우리 미래의 가장 확실한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금 통곡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먼저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심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이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곡해야 될 때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주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적어도 한나는 영안에 열어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내 가정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떤 것이 모든 것이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주여,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성전 바닥에 뒹굴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통곡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눈물의 씨앗을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혹시나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로 우리의 모습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태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온전히 베드로와 같이 단순히 변화산상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온전히 더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금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동원교회 귀한 성도들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하고 기도하는 늘 통곡에 통곡이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늘 애통하는 참으로 복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